야인의 장구단상, 이 목사의 성경 공부 18번째 동영상이네요. 야곱을 파헤친다. 이제 6번째 이야기입니다. 귀로의 난제.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을 섬기는 이 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20년간의 객지 생활, 본처 둘, 첩 둘, 아들 11, 딸 하나를 거느린 야곱은 거부가 되어 처가를 떠납니다. 고향으로 베들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귀로에는 암초가 하나 있었습니다. 원수처럼 언짢게 헤어진 쌍둥이형 에서를 만나는 일입니다. 야곱은 여로 초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납니다. 창세기 32장 1, 2절의 말씀이죠. 지나치는 만남이지 함께하는 만남이지 언짢은 만남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면에서 특별히 좋은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여로에 관한 일종의 격려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집을 떠날 때 그 루스, 베델에서 천사를 만난 것과 비슷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약간 아쉬움이 있네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과제는 에서를 만나는 일이었죠. 야곱은 에서에게 전령을 보내 자신의 귀환을 알리며 자신을 용납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3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돌아온 전령들에 의하면 에서가 400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본문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들을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렇게 실질적인 대책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되뇌이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강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자, 이 기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어찌 보면 야곱은 겁쟁이가 아니지. 본인이 겁이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는 혹은 약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지. 기도 전에 일행을 둘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기를, 예, 9절부터 11절까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참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또 세 때의 화해 사절단을 구성하죠. 이 화해를 위한 사절단에 대해서 화해 사절단을 구성하여 선물을 동반하여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겁이 나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럴 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애초에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사지 말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는 그야말로 노심초사, 예, 마음속으로 애를 쓰고 생각이 많아 속이 탄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심초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야곱을 교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거봐라. 네가 저지른 일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다. 자업자득 깨소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은 확실히 겁쟁이구나.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겁쟁이일수록 그의 귀한의 가치는 더 커지지 않을까요? 돌아가야 한다는 그 사명, 귀한의 사명이 얼마나 컸기에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일심, 하나님이 가문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책임감, 형과의 상봉을 앞둔 그의 고민은 그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장자권 거래부터 어쩌면 예정되었을 것입니다. 축복은 사명, 사명은 책임, 책임은 고난이었으니. 그런데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으면서도 더 담대하지 못했을까? 당당히 에서를 만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이 제 생각입니다만 그 막중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는 얼마나 부족한가. 나의 일처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얼마나 온당한지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는 자기 검열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야곱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자신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그르치는 어쩌나 하는 노심초사 때문에 그는 이렇게 비굴하게 보이는 행동을 마다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물론 야곱과 달리 용사같이 전투적인 혹은 무모한 하나님의 일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노심초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함에 있어서 성공도 실패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내가 과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일꾼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검열하는 거 아닐까요? 야곱의 자기 검열은 계속됩니다. 가족들을 먼저 도광시키고 자기는 뒤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어떤 사람, 저는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천사와의 겨루기가 시작됩니다. 22절부터 28절의 말씀 아닙니까? 24절부터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두뼈를 치매 야곱의 환두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이름은 대체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투장하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로써 야곱은 드디어 한 가문뿐만 아니라 한 민족, 한 국가의 이름인 이스라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한 걸음 더 나가죠.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다. 이로써 야곱의 매달려 씨름하고 강구했던 그 사건이 종결됐죠.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기 검열이 완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후 야곱은 그 새 이름 이스라엘을 얻었지만 그 후에도 계속 야곱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더 큰 이름, 미래지향적인, 민족 지향적, 국가 지향적 이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드디어 그 야곱이 33장에서 형을 만나게 되죠. 이 대목은 야곱에게 엄청난 사건입니다만 저는 최대한 간략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야곱의 뜻대로 위기를 모면한 것도 다행이지만 만남 그 자체보다는 그 전, 우리가 지금 이미 그 전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있을 후 이야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죠. 자, 33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물었다. 형과 만날 때 야곱은 진심으로 형 앞에서 자신을 낮췄습니다. 또한 원래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에서의 마음도 풀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문을 생각합니다만 5절 7절 말씀에는 야곱의 권속들이 에서에게 만남의 예를 드립니다. 즉 큰아버지 혹은 시아주버니죠.
예, 남편의 형에게 예를 들죠. 부인들, 자식들이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에서가 자기에게 보내진 예물에 대해서 질문해. 이게 뭐냐? 도대체 너 이런 많은 물건들을 나에게 보냈는데 이게 뭐냐? 했더니 야곱은 형님을 만나는 자신의 정성이라고 대답합니다. 본문 생략하죠. 예. 혹자는 에서가 그 400명을 거느리고 나올 때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선물을 받고 마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에서가 처음부터 야곱을 해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거는 우리가 정확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에서는 그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10절을 돌이켜보려고 10절에 우리가 특히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니 청컨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옵소서. 그리고 제가 빨간 글씨로 프린트를 했는데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형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에 비합니다. 만일 야곱을 교활한 사람으로 본다면 이보다 더 비굴한 아부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부의 천재. 그러나 저는 야곱의 이 말이 절대로 아부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야곱은 이 모든 과정에서 형님을 만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저절로 진심으로 말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는데요. 저는 제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걸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현장, 그곳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 그에 관련된 모든 것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결국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와 영광의 반영이 아닐까, 나타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한다면 그 모든 것들,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주님의 역사요. 주님의 얼굴이 아닐까. 주님의 임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거나 에서와 야곱의 화기애애한 장면은 이로써 넘어가지요. 그런데 와중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장면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자신의 처소로 초청하는 장면. 야, 자, 내가 우리 집으로 가자.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야곱이 대답을 하는 야곱이 하는 대답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 그러니까 세일로 가서 형님을 또 뵙겠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또 친절을 또 베풉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종자 수위를 네게 머물게 할 테니까 그래서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하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이까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너무 신세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날의 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날의 에서는 세일 아라비아 동쪽 험지입니다. 그걸로 회적했어요. 이미 세일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에서는 이미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세일로 나갔죠. 17절에 보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숫곳, 요단 동쪽인데, 이제 이 뭡니까? 그 가나안 땅 쪽을 향해서 가다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야, 이게 또 우리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가 있어요.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 즉, 우리간이죠, 우리간, 헛간이라 부르더라. 야곱은 에서의 뜻을 따라 세일로 가지 않기 위해 에서에게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리고 동행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야 할 목적지는 세일이 아니라 따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일단 야곱은 에서를 만나야 하는 귀갓길 최대의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끝나지 않은 위기,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위기라고 할까요? 그 대목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6번에 걸쳐서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해 봤는데 이제 그 결론을 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론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동영상을 시청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작별히 인사드립니다. 한꺼번에